잠언서 4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 구약성경 91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의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권을 내 머리에 두겠고 아름다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잠언서 4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무엇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생명나무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 살아있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잠언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명나무로도 표현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소유한 자들인데요. 나무는 그냥 자라나요? 그냥 묘목 꽂아 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라나요? 네? 산에 있는 나무들은 그렇게 자라기도 하죠. 그러나 과실나무, 사과나무, 요즘 사과값이 아주 비싸졌는데요. 먹기가 참 두렵습니다. 사과는 아주 흔한 과일이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는 사과를 먹는 것보다 망고를 먹는 게 더 싸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과 열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부지런히 그 나무를 가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우리 안에게 주신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에서 생명의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이 나무를 가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가꾼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내 마음에 품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생명나무를 가꾸고 꽃 피우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잠언서에서는 어거스틴은 뭐라고 설교를 해요? 당신이 돈을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일터에 가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그것만큼 아침에 일어나서 긍정하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의 나무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그 사람의 생각, 말, 삶의 태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어떤 태도로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이것을 잘 검토해 봐야 되고요. 또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앙금 세상의 가르침, 내 육체의 욕망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하늘 쳐다보고 살고 있는지, 앙금 땅에서 뭐가 나올지 땅만 바라보고 사는지. 근데 성경은 이 땅의 것들은 다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불타고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뭐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아들아 그랬는데요. 아들들아 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에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23번 나오면요. 아들들아 라고 복수로 부르는 것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녀나 믿지 아니하는 친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거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거듭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거듭났다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에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태도, 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새로운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찾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항상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일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입니다.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앞뒤가 막힌 것 같아도 어딘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 말라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선한 도리를 가지고 아버지가 훈계하고 명철을 자녀에게 주는 것인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한 도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마가복음 10장을 보니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선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선하다고 부르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나 하는 거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죠.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근데 우리가 구별하는 이 선악의 기준은 딱 고정되어 있을까요? 그건 왔다 갔다 할까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고 이것이 상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윤리관들이 어디서 계속 띵동띵동 누구 핸드폰이 켜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정확하게 중심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인간은 항상 이 기준이 흔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하다고 하는 것, 선한 기준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카논이라고 합니다. 카논, 갈대. 고대 사회에는 이 측량하는 도구가요, 다 자연에서 가져왔죠. 갈대의 한 단을 가지고 측량을 해서 그걸 한자로 매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 카논, 잣대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선과 악으로 분별이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꾸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선한 도리,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준을 통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선한 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하신 선한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창조의 선물을 주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창조의 모든 산물들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또한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선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신 그 대속의 사역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리는 그 선을 붙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선한 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대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 아니 신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도 안 돼. 미련한 얘기야 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는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며 사는 자들일까요? 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선한 도리에 대해서 3절은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잠언을 쓴 솔로몬도 자기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 다윗은 누구에게서 이것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것.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서 받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계시를 받아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심해야 돼요. 이 비유는 막 우리 교주님만 풀 수 있다고 이걸 푸는 사람이 이긴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5,000년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선한 도리가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삶의 태도와 방법 이것들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전달된 줄 믿습니다. 또 과학이나 인간의 학문이 발전하고 진보할수록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거기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과학과 인류의 그런 학문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더 강하게 필요성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적 삶의 원리입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인간의 심리, 뇌 구조를 다 파악하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종교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약 하나를 먹으면 다 해결될 거야. 이것이 교만한 학자들의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약 하나를 먹어서 해결될 질병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풍성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따라.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듯이 소통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살아내면 우리 몸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어떻게까지 일어나느냐? 유전자에 발현되는 패턴 자체가 바뀌는 그런 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부모에게서 나쁜 유전인자를 받았어요. 부모님이 무슨 특정 암에 걸려서 그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그런 질병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신 그런 가족력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여지없이 발병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데도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것이 무슨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삶의 태도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선하게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친절하고 그런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할 때 그런 유전인자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꼭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전학계에서는 후성유전자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성유전자학에서 심리면역학이라는 것이 요즘 이제 새로 나온 면역학이에요. 우리가 면역력 키우기 위해서 막 좋다는 음식을 참 먹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에서도 광고를 보면 면역력 키우라고 막 별의별 걸 다 먹으라고 어렸을 때부터 홍삼 갈아가지고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물론 그것도 약간의 도움이 있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삶의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벌써 성경은 5,00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유대의 전승들 그리고 구약의 그런 율법의 말씀들 또 신약에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그 삶의 태도와 내용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적 삶이 정말 건강하고 풍성한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무엇을 얻기에 힘써야 될까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기는 다 삽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30대, 40대 분들은 집단적으로 100세 이상을 살 사람들이에요. 집단적으로.
그리고 50대, 60대는요, 거기에 근접하게 삽니다. 그건 의학이 그렇게 발달돼서 그렇게 살아요. 물론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살하면 되겠죠. 자살하면 되겠지만, 사고가 나면 또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이슈가 없으면 그냥 100살까지는 산다고 봐야 돼요. 집단적으로. 그러면 그런 오랜 삶, 100세를 산다라고 할 때에 그 삶 가운데서 내가 풍성하게 살 것인가? 안 그러면은 고난, 질병, 아픔 가운데 살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어떻게 살아요?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영생하도록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80년 사는 것도 벅차는데요. 성경에 약속된 영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영생은 어떻게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천국 가면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지옥에 가도 영원히 지옥에 살아요. 그러니 80년도 제대로 못 살면서 영생을 산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대충 살다 가면 돼.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서는 영생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계속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을 지켜라. 이걸 마음에 둬라. 이걸 지키면 살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선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인데 계속 또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은 같은 평행 구절이고요. 이 하늘에서 온 지혜는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계속 얻으라고 합니다. 계속 얻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걸 계속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도록.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계속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란 분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단번에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평생을 알아가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내가 나를 다 아나요? 내가 다 나를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알아가고 내게 주신 사람들, 내 가족, 아내, 남편 혹은 자녀들 그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가는 것이 바로 풍성해지도록 이것 지혜와 명철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삶의 그러한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러면서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뭘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러니 캐면 캘수록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를 저버리지 말고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지혜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여성형 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성형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렇죠? 지혜라는 이름을 남자한테 붙이나요? 여자한테 붙이나요? 여성에게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연인을 사랑하듯이 지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드라마를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남자 배우가 김수현이 참 잘생겼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그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는지, 자, 그렇게 사랑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 하실 수 있을 텐데, 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머릿속과 생각, 전 인격 속에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을 읽어보면 시인들의 고백,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럽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가기에 힘쓰길.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예?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 개인적으로 드리는 찬미의 예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 긍정 확언될 때 그것이 우리가 아침에 첫 시간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그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함께 길을 걷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산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지혜와 동행하는 모습, 그리고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심하게 쇠퇴하고 그리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삶과 신앙이 분리돼 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일하고 살 때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면 이것이 완전히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이 일치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지혜를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우리를 높이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혜의 근원 되세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태도를 살아 살 때 우리 안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풍성한 길인데요.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 길을 두 가지 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생명나무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의인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삶을 무슨 길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악인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네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릴 때까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들의 길을 피하고 지나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18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강한 빛이 비춰지는 그 환경, 수술 받을 때 그런 환경이 일어납니다. 치과에 가면 치과 선생님이 서치라이트를 이빨에다 탁 비치잖아요. 요즘 치과가 좋아가지고 이거를 실시간 화면으로 이렇게 환자가 볼 수 있게 띄워주더라고요. 그럼 깜짝 놀랍니다. 아, 내 이빨에 이런 것들이 있었네. 칫솔질을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것이 있었네. 치과 간다고 다 치실도 하고 가글도 했는데도 아직도 있었네. 빛 가운데 거하면요, 우리 안에 이런 죄성과 더러움, 연약성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빛 가운데서 어둠으로 숨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 빛 가운데 거하는 길. 내 안에 연약함과 약함이 있어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는 길이 생명의 길, 빛 가운데 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빛 가운데 거하기 싫은 자들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싫은 자들, 자기 죄가 나타날까 겁나는 자들, 어둠 속에 다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악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 가운데서 나의 작음과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27절 말씀을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먼저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이라는 기관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우리 내 마음은 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뇌 속에 일어나는 자의식, 의식과 자의식이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입니다. 근데 마음을 생각이라고도 또 얘기하죠. 이 생각은 우리 뇌의 그 뉴런의 시냅스 사이에 이야기 스토리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의 세포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신경세포가 우리 뇌세포예요. 오래 살기 때문에 기억을 오랫동안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조절이 될까요? 조절이 안 될까요? 생각이란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현상입니다. 그러니 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도 생각이죠. 감정도 내가 조절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아니요. 그냥 지가 알아서 나와요. 지가 오늘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하고 막 가는데 뭔가 일이 나면 기분 나쁜 것이 확 올라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과 생각은 내가 유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몸의 반응입니다. 그러니 콜라를 마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위에 가스가 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각도 우리가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 안 좋은 생각, 염려, 근심, 불안 이런 생각들이 수시로 올라와요.
이걸 안 할 수 있을까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릴 때 이것이 어떤 내 지금의 환경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요. 그 알아차림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반출을 계속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막 염려가 올라왔어요. 근심이 생겼어요. 불안이 일어났어요. 그럼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붙잡고서 아 이거 불안하네, 염려되네 그러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가 다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꽉 차버려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저 금요일 날 여성교회 리트릿 가가지고 저녁을 배 터지게 잘 대접받고요. 또 이렇게 그 오로라 쇼라고 그래가지고 빛 이렇게 하는 이렇게 산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착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외모에 대한 칭찬을 댄디하시다 막 멋있다 막.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되나,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가라고 할 때, 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가 할 때,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 외모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는 어렸을 때 저는 안경이 원시기 때문에요. 군대도 안 갈 정도로 원시인데 요즘은 이 광학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렌즈가 얇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안경알이요, 그냥 돋보기. 그래서 그 초등학교 어렸을 때 그 먹지에다가 이렇게 태양 비춰가지고 돋보기 이렇게 불을 비치는데 아이들이 이제 돋보기를 다 하나씩 가져오잖아요. 저는 가져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안경 벗어가지고 하면 그 아이들 문방구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타요. 그러다 보니 그거 상당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자연스럽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표현을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해 보니 알아차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모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게 하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만족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수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의 처음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내 마음과 영혼을 고요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 생각으로 막 복잡한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하는 작업. 그것을 우리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기도의 시간을 할 때 먼저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될 작업은 뭐냐 하면 내 호흡, 내 심장 박동, 내 육체의 작용, 신체 작용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는 호흡하면서 하는구나. 나는 심장이 뛰면서 하는구나. 내 장이 꼬르륵 하면서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주부에 보면 명상 기초 훈련이 있잖아요. 이거 QR코드 찍으면 연세대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명상 훈련을 하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불교 같지만 이분 기독교인이에요. 네,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티내면은 너무 또 종교생 나온다 그럴까봐 그걸 오히려 지우고, 근데 모든 종교의 기도의 베이스는 뭐냐 하면 명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히 채울 때 무엇이 지켜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공격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제일 강한 공격이 심리적 공격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육체의 질병, 물리적 질병은 열심히 치료하는데 심리적 질병은 어떻게 해요? 혼자서 끙끙 앓다가 그러다가 심각한 신경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이 말하는 얘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의 하나님 맨날 화나는 하나님, 혼내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만 보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는 그 심판을 누가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군요. 내 안에 이런 주홍 같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군요. 그 십자가 안에서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바짝 붙여서 선한 도리를 붙잡고 생명나무의 아름다운 실과가 맺혀서 그 안에서 풍성함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